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큰 무리들이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아마 말씀도 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녁 늦은 시간에 굶주려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도 제공하셨습니다. 그때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하겠느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이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확실히 믿음이 좋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쉽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상황에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저도 빌립과 같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걸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편에서는 꼭 그렇게 계산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알려주신 것이죠. 빌립은 당연히 계산을 해보았고 자기의 고향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꿰뚫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과는 그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였어요. 돈도 없고 있어도 구할 만한 양식이 그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때 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저녁 식사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책임지실 필요는 없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날 저녁 한 끼를 굶던지 아니면 좀 늦은 시간까지 있을 거를 각오를 했다면 먹을 거를 쌓아왔어야만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에게 또 아마 예수님께서 시선을 두셨나 봐요. 근데 안드레는 부지런히 그 사람들 사이를 훑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양식이 될 만한 것을 구하러 다녔던 것이죠.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요한복음의 내용처럼 그냥 어디 가서 음식 구하지 이것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딴에는 뭔가 막 열심히 궁리를 했을 텐데 일단은 빌립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다른 제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전형이었을지도 몰라요. 누가 봐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살펴봤듯이 제자들은 지금 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몸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들도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든데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진짜 짜증이 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안드레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을 하되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모색해봤죠. 근데 마침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소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떡, 빵이 아니고 일반적인 물고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빵 조각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먹는 것이니 오죽했겠습니까? 가난한 갈릴리 동네 아이의 도시락이면 그 양도 적었을 거예요. 안드레 역시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그것을 내놓았을 때 속으로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야, 사람이 몇 명인데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함께한 여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을 훌쩍 넘을 수 있는 큰 무리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는 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아낌없이 나누는 섬김과 그 계산하지 않는 안드레의 마음이 더해져서 주님 앞에 그 작은 도시락이 올려지게 됐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을지 몰라요. 지금 장난하나? 저거 갖고 누가 먹으라는 거지? 나눠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애 하나 먹고 끝나는 건데 굳이 애 도시락을 왜 갖고 나왔지?
희망 고문도 아니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런 많은 것, 세상에서의 유능한 것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런 것을 다 배제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께 합한 것을 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뭐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또 그 나름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많으니까 쓰임 받을 수 있고 적으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보리떡 하나만 있었어도 쓰십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는 데까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죠. 사실 안 드려도 그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전제를 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 스스로가 인정한 한계는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그가 그 상황에서 이거를 주님께 갖고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이고 그 남는 것을 거두면 12바구니가 될 것이고 안드레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도 빌립과는 똑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이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뭘 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자, 이게 오병이어와 관련된 대표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그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그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에 앞서서 다른 한 사람, 구약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에 관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자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좀 이따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데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근데 아예 죽여달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곧 살펴볼 그 큰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앞서서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에 비하면은 그래도 뭐 부정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있죠. 자,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습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정말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7장에 그냥 뜬금없이 확 나타나요. 전혀 그에 대한 배경 설명도 없이 그냥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어느 시대였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비록 남유다와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이 좀 약했다고는 하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 때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팽배했던 때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여러 바알과 관련된 신상들, 아세라와 관련된 신상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숭배로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왕비와 더불어서 그들 스스로가 이미 바알을 받아들이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뜻 거기서 여호와 신앙을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바알만 끌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든 없든 어쨌거나 바알을 섬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그 당시 사람들끼리는 그냥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애초에 바알이 못 들어오게 하셨겠지. 그래, 일단은 살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손길을 바알에게 뻗치는 순간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혈혈단신으로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 기간은 무려 3년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돼요. 평상시에도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중동 지역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물이 부족했겠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방울도 없는 상태가 그대로 3년 6개월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아합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겠죠. 그리고 자기가 바알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걸 생각 못하고 그 모든 것의 원흉을 엘리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잠시 그의 눈을 피해서 황야로 나갑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또 그가 머물렀던 그 시내가 마르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하셔서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 집에 또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죠.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 양식이 줄지 않게 그렇게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가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다시 아합 왕 앞에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 먹고 왕의 눈을 완벽하게 가린 바알 선지자 450인을 갈멜살미로 부르시오 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알 선지자 450인만 온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아합 왕도 있었고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상한 것은 야, 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며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며 오늘 어떻게 죽나 보자. 어떻게 골탕 먹나 보자. 아마 그런 심정으로 나왔을지 몰라요.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하는데 그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도 기본적인 신앙 양심이라는 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에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야 되지? 그럼 일단 보자. 정말 어떤 신이 역사하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알이든 여호와든 정하자.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재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어느 신을 섬기는 쪽에 불이 내려오는지를 통해서 진짜 참신을 가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바알 선지자들은 뭐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춤을 추고 광날에 제사를 드리지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제물 위에 물을 계속 붓게 해요. 아니 도랑이 만들어질 정도로 물을 차고도 넘치게 붓습니다. 그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을 그렇게 붓게 했으니 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열이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더 극적인 상황의 전조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재물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삼켜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참고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지금 그곳에는 엘리야의 이름이 막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분위기가 참 좋게 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인이 지금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기 입지도 확 흔들리게 됐어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쯤 되면 엘리야가 이번에는 이세벨과 부딪혀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낙심하게 되고 급격한 우울 증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도망을 치게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전까지 바알 선지자 450인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여자가 죽이겠다는 말 그 한마디 듣고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도 상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광야로 도망치고 한 로덴 나무 아래, 그때 그가 한 기도, 그냥 나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엘리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한다? 자기의 삶을 그냥 내려놓으려고 한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그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빼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그거는 결코 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추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사역할 때,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할 때, 죽은 그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릴 때, 다시 아방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그들 앞에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불가피하게 도망칠 때, 심지어는 죽여달라고 극심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겐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그가 하나님도 놓고 그냥 그 현실 자체에 자기 자신을 매몰시켰다면 그의 생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가 정말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도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근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태생부터가 우리보다 강인한 사람이고 어떠한 감정도 없고 어떤 어려움에 닥쳐도 꿈쩍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편한 날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날이 있는 것이고 기쁜 상황이 있으면 슬픈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기쁠 때는 뭔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우리의 마음 먹은 것처럼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너무 쉽게 믿음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너무 쉽게 내려놓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죽고 싶은 심정조차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굳이 제가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엘리야 얘기를 앞서서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가운데서 막 음식을 먹다 보니까 뭔가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 혹시 저분이 그 선지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전까지는 병 고치는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병 고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해 주는 분이 된 거예요. 우와,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제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수준이 좀 더 올라갑니다.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수준이 된 거예요. 선지자 아닐까? 그 선지자.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여전히 그 시대도 선지자는 있었지만 그들이 그 선지자라고 말한 데는 분명히 특정한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고대하고 기다리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언제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희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기다린 거예요.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사사기를 보면은 나름의 그런 뛰어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래도 모세와 같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전통적으로 언제 그런 인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그 처음엔 세례 요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가르쳐서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중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선지자가 온 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오려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뭔가가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 역사를 보면 그들의 조상 때 있었던 그 얘기들을 그들이 생각해 봤을 때 모세를 통해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두 가지가 떠올랐던 거예요. 첫째, 물론 모세가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에서 양식이 비와 같이 내리게 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매일같이 그걸 먹었어요. 뭡니까? 만나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리드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서 어쨌거나 매일 아침만 되면 그 만나를 걷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던 것이죠. 지금 그게 지금 예수님과 뭔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무런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루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혹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분이 아닐까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던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 또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수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어요. 언제나 우리가 이 상황을 모면해 볼까? 근데 그 당시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는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정작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뭔가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할 만한 지도자를 대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런 개념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먹고 사는 거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일단은 먹는 거는 이분이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그 일이 드디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 선지자가 이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심증이 확신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 또한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잘 합류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정도 세력이면 로마와 싸워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임할 것이고 이분만 계속 임금 자리에 있으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단지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주세요라고 간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서 붙들어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옷깃을 잡거나 그냥 간청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끌어내리다라는 의미예요. 강제로 그 사람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짧게 예수님을 붙들어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그 상황은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인데 이제부터 딴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그 일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당신이 해야 됩니다라고 억지로 그분을 끌어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그리스도이신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차원의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려고 한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딴에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처럼 아유 다 필요 없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예수님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선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그들의 열심을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해요. 다른 복음서 같은 오병이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헬라어 원문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떠나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나코레오라는 그 헬라어의 원뜻은 도망쳤다라는 의미예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TV 보다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공항에서 막 이렇게 해외 유명한 뭐 스타가 이렇게 오면은 막 팬들이 막 몰린단 말이에요. 안전 요원들이 막 이렇게 제지를 해도 뭐 굉장히 막 이렇게 흥분하면은 막 그 안전선을 넘어와서 막 만지려고 하고 막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막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보통 그때 해당하는 스타들이 어떻게 할까요? 머리 다 쥐어뜯길 때까지 다 웃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막 황급히 그 자리를 막 피해서 떠나가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유유히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잠시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막 뿌리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딴에는 열심히 있는 것이고 그들 딴에는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신분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한층 그분의 신분을 높여서 인정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시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뭔가 열심히 하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내게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만드는 것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단지 그 열심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어쨌거나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예수를 목수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우리보다 레벨을 높여서 임금으로 삼겠다는데 뭐가 문제지? 하지만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는 전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무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당장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내 병이 나았고 내 주변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분은 단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분일 뿐인 거예요. 당장 이 현세적인 삶에서의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동의가 되고 내가 여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거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춰줄 수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 그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기분이 좋고 내 배가 부르는 것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우리끼리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는 그런 바탕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삶이 기도라는 그런 두루뭉술한 말 뒤에 숨어서 우리의 영적 무지와 게으름을 숨겨놓은 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데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주님이 사랑이 없으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평생 영원히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럴싸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것만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딱 믿음을 주시면 그때 할게요. 믿음도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그 은혜 또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동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계산하지 않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포에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 촛대 위에 달려있는 초에 그 불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더욱더 밝게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